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1243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0. 몇 초라고요? 3초의 기적. 0.3초의 기적이 뭘까요?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였던 데버라 노빌은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감사의 말을 자주 했던 사소한 습관이 자신을 위대한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하는데 0.3초 걸린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마이클 맥컬러프 교수와 함께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그 실험을 진행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교수가 자원봉사자들을 뽑아가지고 실험 그룹을 만들었는데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이렇게 말해주는 대로 3가지 말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그룹에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에는 고마움을 드러내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고마움을 드러내는 말을 하도록 했고, 세 번째 C 그룹에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지시한 사항에 충실하게 행동을 했고, 나중에 심리를 분석한 결과 감사하는 태도에 주력한 B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험 기간 동안 자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두통이나 감기를 앓은 사람도 없었으며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A그룹과 C그룹의 사람들은 전혀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교수는 일주일 동안만으로서는 좀 약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연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가운데 자원자를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동안 심층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았으며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보다 창의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하루 중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 6살 이상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살 이상이라고요? 6살 이상. 만 6살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평생을 하면은 그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또 얼마나 큰 영향이 되겠습니까? 근데 단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신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을 품지 말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열린 마음으로 시도하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0.3초의 기적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좋고 거기서 파생되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느낌이 주변에도 확장이 되니까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내 삶도 바뀌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0.3초의 기적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0.3초의 기적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명문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나라가 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도 이름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으로 발탁이 돼서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시세 많은 사람들이 함정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올곧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감사의 힘이 뭘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뭘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선택.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감사하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지 그게 내게 달렸다는 거지요. 다니엘은 주어진 상황은 무엇 하나 오늘 읽어봤습니다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제까지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고 해도요,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걱정이 되면 마음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어제까지 배부르게 먹었어도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또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염려가 생기면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염려의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략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비록 바벨론의 최고 총리였지만 그도 왕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지라 왕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왕은 앞으로 한 달간 30일 동안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였습니다. 왕의 조서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라고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10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와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그의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그 함정에 그가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잠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아니면 감추고 그 금령의 시간 몇 달간이죠? 한 달간이에요. 30일이에요. 30일간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쉬면 되는 겁니다. 막 굳이 문 열고 문 닫고 해도 되는데 문 열고 무릎 꿇고
또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괜찮은데 3번씩 하던 대로 하니까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거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했는데 그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거지요. 어떤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음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사자밥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더 인내하게 하고 더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을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실 건데 이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 마크 주크버그가 어떻게 이 페이스북을 만들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가 성경을 읽다가 글이 하게 되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사업의 착상을 얻었다고 해요. 그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같이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그 저쿠버그에게 친구 성경을 읽어봐. 성경은 폭탄 같은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성경 읽기를 나 성경 안 좋아해. 안 읽어. 성경이란 것은 들어서 바이블은 알고 있지만 막상 들고 읽는 건 나는 불편하고 그냥 나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부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가 그래도 그러지 말고 읽어봐.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기로 하니까 그 권했던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읽을 거면 창세기부터 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이 발란 동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크버그가 그렇게 읽기는 좀 그렇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가 읽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쫙 펼쳤습니다. 펼친 것이 바로 시편 139편이었어요. 그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천사들의 목소리가 수십억 개의 서버 소리처럼 들렸다. 천상의 반짝거림이 키보드의 백라이트라 가정해 보라. 정말 훌륭한 사업 모형이다. 나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페이스북이에요. 시편 139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혹시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주크버그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사업을 하게 됐다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연구를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는데 어느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착상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썼는데 그걸로 박사학위를 통과받았다고 하는 제가 얘기 들은 경우도 직접 있어요.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 간의 관계로 만들어낸 것이 페이스북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지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존재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내지요. 지구 밖으로의 행군을 하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한비아 씨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가 유보관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서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 다니는 학생이 자신을 너무 따라다니면서 나랑 사귀자라고 하니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한비아에게 그래 그 비아는 어느 대학 다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비아가 별 생각 없이 저 대학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도 안 간 여자가 명문대 다니는 우리 아들과 사귀냐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욕감을 느낀 한비아는 그날 그 남자친구와 짠 헤어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인데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대학에 진학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녀가 그 홍익대에 갔더라고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문제 10%는 객관적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반응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한비아 씨처럼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90%예요.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이지요. 내가 부정적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라는 것이 10%의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환경이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환경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감사를 선택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 누구에 만나서 제가 한 얘기인데, 저도 어떤 때 좀 힘도 빠지고 실망스럽고 뭐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생각보다 또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씩 한다고 말했어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 두 번째로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절대 감사를 드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습관적인 감사는 입술로 표현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다져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절망과 원망을 딛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또 1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봤지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왕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밥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30일 동안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래 온 사람인 거예요.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도 그런 겁니다. 그가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처음 잡혀왔을 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왕의 진미가 나왔잖아요. 포로 주제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무슨 신앙을 지킨다고 왕이 하사한 진미를 거부하는 겁니까?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생각해 주는 음식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믿음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고 다니엘을 점점 성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이 그저 갑자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래온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온 거예요. 다 바벨론에 왔을 때부터 쭉 그래온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 결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환경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린다면 천국에 가서야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감사를 표현하면 온전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한 거죠. 자족이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을 배우듯이 감사도 기질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감사를 더 잘하는 거죠. 오늘의 감사가 내일 행복의 발판이 됩니다. 수개월 전에 어떤 분이 감사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감사 예물을 드리신 거예요. 제가 아는 그분의 상황은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지만 그분의 믿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배우자로 자기에게 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남편을 팝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구를 판다고요? 남편이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온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0년 모월 모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습니다만 명의 양도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인데 지금은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아직 외관은 쓸만합니다. 기르는 186이라 하지만 180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체중이 70 정도였는데 잦은 야식으로 현재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사절입니다. 누군가 우스개 이야기로 쓴 것이겠지만 나도 혹시 당근마켓에 매물로 나오면 어쩌나 싶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면 감사한 마음을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워낙 오랫동안 지내와서 소중함을 모르고 옆에 친구와 동료에게도 그리고 목장이나 교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 돌아보고 또 연락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그렇지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것이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거지요. 생전에 찬송하고 생전에 기도하고 생전에 봉사하고 생전에 전도하고 생전에 예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 될 때 더욱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환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성지순례로 제가 시내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산 이런 뜻이에요. 호렙산은
완전히 붉은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황폐하다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산 아래쪽에만 풀과 나무가 조금 있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위뿐이에요. 바위뿐이에요.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일부 구간은 낙타를 타고 돈 주고 등정을 합니다. 해가 나면은 그늘이 없어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십계명의 2 돌판을 받았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호렙산 황폐한 산이 거룩한 성산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황폐한 마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감사는 영원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황량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감으로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감사를 표현하면 더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뭐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보면 그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잘 셌어요. 민수기 20장 5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만 벌써 5개 셌어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만이 다인가요? 다른 것도 세어보아야지요. 없는 것만 세어보지 말고 받은 복도 세어보아야지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억지로 애굽에서 끌어낸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이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또 광야가 꼭 나쁜 곳인가요? 광야에서 받은 은혜와 기적, 체험과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니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파지 않는 우물, 즉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모세가 있었고, 자신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자기 가족과 부모와 자식이 원망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반역으로 죽어갈 때, 불에 타서 또 죽어갈 때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 덕분에 죽을 목숨이 살았잖아요. 왜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그러는 겁니까? 같이 애굽 땅에서 나왔고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바닷물로 세례를 받았고 같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살아왔잖아요. 이 광야는 지나는 여정일 뿐이지 아직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없는 것만 세는 겁니까? 이미 있는 거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까? 정말 자기는 아무 은혜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교회에서 우리가 만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체험하고 받은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줄까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를 훈련합시다. 잘하셨어요. 3번째로 감사는 재능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재능이에요. 흔히 감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한다고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더 좋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더 편안하고 좋지 않겠어요? 감사하면 자신이 먼저 바뀌고 그것이 옆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전염돼요. 영향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23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 합니까? 믿었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감사와 믿음이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지만 감사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한 왕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는 무궁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 하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의 감사로 왕과 그의 신하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함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운동이나 악기, 또 노래와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어떤 대상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다 힘든 시간이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표현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왜 날짜를 안 썼냐고 하는데요, 안 쓴 이유가 있습니다. 늘 감사해야 되니까. 우리 그날만 감사합시다가 아니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까? 해야 하니까. 추수감사절 때는 또 날짜 쓸 거예요. 감사하는 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뽑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목사요,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 품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대해 주는 성도님이 있어 감사하고, 감사를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뽑아내는 재능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더욱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로 영혼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전이되어서 행복한 감사의 기쁨과 사랑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을 통해서
은혜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아오니 저희의 믿음과 걸음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의 재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